때는 물론 말씀을 전하시고요. 오늘 저기 저는 같이 참석할 텐데 어떤 분이 미팅 가자에 플로에 가신 것도 있고 할 때 그건 저녁 때 다 하도록 옮기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시간은 오전 따로도 의미가 있고 그러나 또 저녁 시간과 함께 연결된 말씀이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죠. 말씀 보기 전에 그 사이에 또 헌금하신 분들, 주 앞에 드린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간절한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과 함께 드리는 사람의 온 신념과 삶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하고 새해는 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더 큰 영광을 주께 드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반의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보았다면 이제 이번 시간 동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22장 1절과 2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되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그래도 본거지로 삼은 장소가 있죠. 이것을 여기서 아둘람 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씀 또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의 입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광야 생활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 다윗 주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장소로 오는 거예요. 편리한 곳으로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니죠. 불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있으면 가는 것이에요. 그는 다윗이 좋아서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어찌 본다면 사울 왕이 싫어서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어찌 보면 사울 왕이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살기 힘들어서 또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먼저는 이제 부모, 형제, 또 친척들, 친구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제 당연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미리 피해온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이 다 400명 가량이었다.
이건 갈수록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600명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말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자가 봤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빚진 모든 자. 라고 또 말했어요. 빚진 자. 가 다윗의 그런 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로 어디 이런 사람 모여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찌 교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교도소입니다. 감옥 가보면은 이 셋 중에 하나 이상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 와있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부정적이다. 이 말할 때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입을 열 때 불평을 잘한다. 원망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비판적이에요. 말할 때도. 이런 사람들의 또 공통적 특징은 피의식도 많다.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된 점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민감해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즉각적으로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받기 쉽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섭섭하기가 너무 쉽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 특징이죠. 다윗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어쨌든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왕으로 길을 부었죠. 이제 때가 되면 왕으로 세우실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왕이 될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앞으로 왕이 될 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왕이 된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왕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집이 필요합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물론 재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재물보다 먼저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누구를 장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왕이 되면 누구를 군대를 다 담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왕이 되면 경제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고, 왕이 되면 나라 전체 일을 담당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러 영역에서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 엘리트들,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 사람을 택할 수 없어요. 그럼 너무 늦죠. 왕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먼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첫째는 그를 왕의 수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야는 학교인 것이에요. 왕의 수업 장소, 교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다윗과 함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시는데, 보내는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엘리트들, 인재들 보내면 참 좋은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을 보냈다. 어디 생각하세요? 아니,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저 앞에 뭐 불평할 수 있어요. 저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 보내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의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 따라서 나라의 일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고 또 실력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하기 잘하고 원망 잘하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 또 비판적이고 자기의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또 이런 사람은 공격적이에요. 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발톱을 세워서 그리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격하겠죠.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문제아라고 말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마도 소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문제만이라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사고만 안 치고 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의 사람들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참 답답한 거예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 결정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훈련으로 사람을 바꾸자. 그래서 훈련시키기로 결정하고 학교를 열었어요. 제자 훈련 학교를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모아놓고 400명을 모아놓고 훈련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규칙을 세웠어요. 결석 몇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출석 3번이면 결석 1번 해나간다. 그러면서 이 첫째 출석 잘하기, 지각하지 않기 이런 것부터 먼저 세우기, 시간 잘 지키기. 두 번째는 싸우지 않기 했겠죠. 세 번째 술 마시지 않기. 네 번째 담배 피지 않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제 뭐 여러가지 노름하지 않기 또는 노름증하지 않기.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또는 늦으면 또는 서로 싸우면 술 마시면 이런 일들을 이제 담배 피면 그러면서 말씀은 하루에 몇 번, 몇 도 이상, 몇 장 이상 읽기, 기도는 얼마 이상 하기, 쫙 다 세워서 쫙 주고, 뒤에다가 큰 게시판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규칙을 다 정했어요. 결석 3번 하면 학교 수업 못합니다.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입니다. 성경은 몇 번, 기도는 몇 번 쫙 싸우지 말기, 뭐 싸우는 걸 적발하면 이렇게 하고, 술 먹다 적발하면, 담배 적발하면, 도둑질하면, 서로 싸우면 쫙 해놨어요.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세운 목적은 뭐겠어요? 그거를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돼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다윗이 됐을 때에 이 사람을 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 훈련시키기로 결정했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3개월 훈련 끝나면 이제 아우리치로 실습 보내기로 했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걸 또 움직여 나갔죠. 몰아갔어요. 3개월 지났어요. 수업 시간이 다 끝났죠. 이제 아우리치로 보낼 때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3개월 동안에 이 규칙 따라서 잘 훈련받으러 올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몽땅 다 잘렸어요. 이 사람들은 생활을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석 4번 그러면 잘리고 수시로 늦게 잠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또 잘리고 또 담배 피는 게 하루아침에 끊어지겠어요? 또 잘리고 적발돼가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400명이 다 잘렸어요. 아우르치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어디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26살 때인가 그때 이 말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놀란 거 뭐냐면 이게 지금 사무엘상
22장에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장 했어요.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면은 이제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붙여요. 다윗의 용사들. 이것이 사무엘하 23장에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Mighty warrior of David 이렇게 말이죠. Mighty warrior 용사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갖고는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의 용사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했을까? 언제 다윗과 합류했을까? 이 다윗의 용사들은 도대체 출신들이 어딜까? 하는 것이었어요. 가능성을 본다면 첫째, 유학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공부하러 나가서 공부하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유학파일까? 둘째, 망명계. 사울 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왕 되니까 그때 새 나라를 세우려고 돌아온 사람들인가? 이게 망명계이죠. 세 번째, 전향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울 왕기 때 있었지만 나라가 바뀌니까 새 왕 안에 등용된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에요. 유학파일까? 망명계일까? 아니면 전향한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연구할 만한 것이죠. 이 다윗의 용사들은, 이 강한 용사들은 과연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했을까?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출신이 어딘가를 조사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출신이 뭔지 아세요? 출신이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이에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아둘람굴의 출신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들, 자기 문제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커녕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 빠지는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감사할 만한 사람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용사로 쓰임 받았다. 여기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굉장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디에 눈이 가냐면은 누가 이렇게 바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있는데 누가 이들을 바꿨을까?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의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도력. 제가 참 놀란 사람은 히딩크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까지 하우팀을 올려놨어요. 근데 히딩크가 감독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옛날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는 그 축구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난 책까지 나왔잖아요. 히딩크 리더십 이렇게 갖고. 중요하죠. 한 사람의 코치, 한 사람의 감독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 안에서 자연적인 관심은 다윗의 어떤 지도력이 이런 사람들을 바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여기에서
이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기서 가장 많이 말하신 것은 이런 다윗의 이 같은 사람들을 바꾸시는 이 놀라운 지도력을 뭐라고 말하시냐면 긍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다윗의 지도력,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다윗의 중심, 정말로 가장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온유함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반대정신으로 살아가는 중심도 필요한데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 중심의 긍휼을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번 주간의 강의의 마지막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고급반에 들어갔다 했죠. 조금 과목이 어렵고 쉽고 그렇습니다. 2장 13절 야고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 긍휼과 심판,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서로 비교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긍휼이냐 심판이냐 이거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심판으로 행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특징인 것이에요. 이 심판이 뭘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단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죠. 뭐 최후의 심판 그러면서 그 심판 그러면 염라대왕 떠올리게 하고, 근데 심판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야구 경기에서 심판관의 위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심판관이 야구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축구 경기에 심판관 중요합니다. 뭐 배구 경기에 심판관 중요합니다. 이 경기할 때에 심판관은 그 경기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심판관은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중심이 될 것인가? 공의인 것입니다. 심판관에게 그냥 필요한 공의인 것이에요. 공의란 말은 무엇입니까? 공의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라고 말하고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잘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안 되고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도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릴 줄 아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말하고, 이 공의로운 사람이 어떤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은 심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좋은 말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성경 말씀 가운데 만약에 너의 삶에서 긍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 것인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꼭 알아야 될 정의는 겸손과 교만, 또 순종과 불순종, 어제 보았죠. 또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란 제가 말씀드린 잘 들으세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받는 것,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이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 아들과 딸 되게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 것인가? 아무리 많이 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뭐가 되려고 무지 애를 쓰죠.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해결하고 무지만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거저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아들과 딸 삼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생명 주신 것이에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선물 이렇게 말하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받는 것,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 은혜는 그런 면 말해요.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잘 들으세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는데 그걸 나에게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당연히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어요. 이걸 긍휼. 진노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이걸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다음에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베풀 때 긍휼과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긍휼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용서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심판인데, 저주받는 것인데, 내가 저주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 이거를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기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하나님의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이 심판에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은 긍휼이고 축복 주신 건 은혜인 것입니다. 사망을 면하게 하신 건 긍휼이고 생명 주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반인 것이에요. 이런 면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은혜와 긍휼을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긍휼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면 또 하나는 이 긍휼과 공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내 오른쪽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오른쪽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게 공의인 것이에요. 이 사거리에 있다가 이제 교통수경이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를 잘 질서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빨간불로 바뀌는 불을 건너갔어요. 그건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지 놔두면 나중에 사고 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켜져도 건너왔어요. 경찰관이 있었죠. 딱 잡았어요. 쓰라고. 창 내리라고. 딱 보니까 사촌 동생이었어요. 야 빨리 가라. 눈 감아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불의입니다. 공의가 아닌 것이에요. 그 마땅히 딱지를 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7만 원 이렇게
공정이 내리는 게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발 범죄하면 발 찍어버리고 이게 공정한 것입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에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쫙 검토해보니까 눈 빠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발 잘린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눈 뽑힌 사람들, 발 잘린 사람들이 못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눈 멀쩡하고 손 멀쩡, 발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눈에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은 모였어요. 평생 손발에 죄를 안 진 사람은 모였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까? 자, 질문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눈 뜨고 다 와 계시는데 왜냐면 여러분 눈 안 뽑힌 거 보니까 여러분 전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평생.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시면 어찌 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항상 공의로 대하신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죄 있어서 사망이요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멍땅한 눈 뽑힌 사람은 뭐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놀랍게도 긍휼로 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실 때 용서하심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저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9시 유연주일 학교를 마치면 웬만하면 11시 대회도 참석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데 전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로교회 대표 기도는 장로님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내용이 이렇게 시작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인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싸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맞습니다. 어떤 자는 보다 이제 먼지만은 못한 인간입니다. 어떤 자는 보다 이제 마무리 때만은 못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더 붙였죠. 어린 제 나이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나는 낮고 낮은 나인 것이고 하나님 저를 바라보시는데 눈에서 불이 쫙 그리고 웃지도 않으시고 딱딱하시고 엄격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10배는 긴 종이를 쫙 내미시는데 제가 감히 못 여쭤보지만 제가 용기 내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여쭤보면 내가 천사 수사대를 동원해서 자, 한 주간 동안에 네가 한 모든 죄에 대한 보고서이다. 회개하라!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제 기분 속에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일주일 동안에 제 모든 죄만 다 조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나와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의 모든 죄만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첫 번째 늘 기도가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대학 다닐 때를 잊지 못해요. 제가 이제 끝나면 보통 집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도 낮인데 헌한 낮에 이 큰 예배당에 제가 맨 뒤에 앉아갖고 앉자마자 첫 마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바로 그날은 제가 옆에 제가 또 냈어요. 또 나는 내가 돼갖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뭔 죄를 졌냐?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제 입에 붙은 거예요. 제 입에 하나님 물 같은 눈으로 저의 죄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을 수 없는 죄인. 늘 하나님 저 죄를 보시고 나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런 저 자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싶지만 예수 때문에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신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를 봤었죠. 저희 간사가 됐어요.
정말로 주 앞에 평생을 사역자로 헌신했죠.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죠. 근데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또 회개했죠. 근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회개했어요. 아니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몹시 저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네가 사역자라고 하나님 너를 쓰실까? 내가 봐도 너는 실망스러운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실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면 한번 회개하면 칼날처럼 잘라버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 쓰시지.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쓰시지. 너같이 회개하고 또 짓는 사람, 그렇게 결단력도 없고 그렇게 결심이 약한 너를 쓰실까? 넌 자격이 될까? 이게 갈수록 제 마음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저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일주일간 지나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절망감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실망감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절대 그때 잊지 못합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는데 밤 10시쯤이었어요. 그 당시엔 물이 별로 없어갖고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을 때였어요. 저희 집에 있는 동네로 들어가는데 동네도 거기에 큰 불 하나가 밝히는 게 전부죠. 바로 그 앞이 딱 왔을 때 제가 일주일 너무 답답해갖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실망감, 좌절, 낙담,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터진 말이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바로 저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맞아. 바로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이 세상에 의사로 왔다. 이런 말씀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이 세상에 의사로 와서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왔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제가 알았어요. 제가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주님, 바로 제가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네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을 받게 됐어요. 주님이 저의 죄를 지적하는 분을 알았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치료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있을 때 의사 앞에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왜 병든 사람 오냐? 가라! 이런 의사 봤습니까? 주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치료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죄를 정죄하고 너를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환영하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이때까지 너무 어릴 때부터 아주 강한 인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이 그날로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강사가 왔는데 외국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늘 앞에 앉기를 좋아해요. 간사랄지라도 또 리더랄지라도. 근데 바로 여러 사람 앞에 저를 딱 보면서 형제님에게 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너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로 나와라.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성령의 사역이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이 40년 다 돼서도 그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짧은 메시지지만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충격. 두 번째 더 충격.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라. 더 충격.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이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일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간사인데 타임키퍼였어요. 시간 딱 지키게 하는 타임키퍼였어요.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분 전이에요.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강의 시간 10분 전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10분 딱 지나면 문 안에서 작업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슬피우며 이를 갈라.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 제 시간 내에 예배 시간도 안 들어와. 밖에 있어라. 그래서 저 때문에 사람들이 10분 전 그러면 난리 났어요. 문장기 제도를 하고 탕탕탕.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 사람은 말은 올바른 말 한 것이 보이는데 찬바람이 쌩쌩 돈다. 저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제 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간척해 있는 거였어요. 그래 주님 저를 받아줄 줄 알았죠. 어릴 때부터 그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했고 사람들을 엄격하게 요구했어요. 그 사람이 율법적이고 딱딱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죠. 입을 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면도칼 갖다 그랬어요. 입이 나가면 쫙 갈아버리는 거죠. 살아남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정도예요. 근데 그날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보실 때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것은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놓아주겠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 책임자가 됐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이 된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다. 근데 이들이 용서가 되었다. 어떻게 그리 가능할까? 만약 다윗이 그들을 볼 때마다 잘못을 끊어주기 시작했어요. 묵상 못하지, 말씀 안 읽지, 제가 듣지, 다음에 피지. 이 사람들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마음은 원해요. 마음으로는 좀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옛 습관이. 그래서 다윗이 맨날 지적만 하고 있어요. 뭐 잘못 그러면 다 떨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용서해 줬어요. 기회를 또 줬어요. 그리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마치 뭐 같냐면 반짝거리는 진주가 있는데 이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요. 사람들은 진흙만 보지만 이 사람은 진주를 보는 것이에요. 그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꺼내고 진흙을 다 거기서 털어내고 그 진주를 반짝거리는 것을 가장 잘 보는 데를 잘 진열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비치세공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에게 큰 비치가 헐값으로 팔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비치가 큰데 흠이 쫙 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비치를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까요? 볼 때마다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흠이 문제야. 흠이 문제야. 값이 반값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에 이 큰 비치가 반값으로 팔린 거예요. 이 세공가가 자기 손에 있는 이 흠이 쫙 파있는 비치를 계속 뜯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깎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았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만약 이 사람이 이 비치를 보면서
아이고, 다 좋은데 흠 때문에 안 되네. 아이고, 이 흠이 문제네. 이 흠을 좀 감추면 좋겠는데 안 되네. 안 감추지 않아요. 그럼 그냥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흠을 감추려 가지 않고 이 흠을 오히려 중심점으로 잡아서 다시 깎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 흠을 기준으로 다시 깎다 보니까 굉장히 각도가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깎다 보니까 흠이 안 보여버렸어요. 오히려 굉장히 정교한 각도로 깎아서 사방에 빛이 촉촉하게 작가는 무지 좋은 빛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팔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다윗은 그 안에 보물을 봤어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와보라 해갖고 예수님께서 와보라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 안드레가 며칠 지나가니까 와,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우리 메시아, 그분의 인자함과 그분 은혜와 그분 갖고는 말을 쓰면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아니라. 보시고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면서 겉모습은 시몬 있죠. 약하고 혈기 많고 급하고 실수 잘하는 이런 이 시몬이라는 이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주를 보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점 본 것이에요.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게바가 보이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시몬인데 연약하고 급하고 혈기 잘 부리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견고하고 강하고 아주 힘이 있는. 주님은 시몬을 보시고 겉모습 시몬을 보시고 아니라 그 연약한 약점과 단점이 있는 그 시몬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신 것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야 그런 거예요. 아니 시몬아 아니고 시몬아 아니라 연약한 자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강한 자다.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야곱을 보시고 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은 탈취자, 자기가 올라가려고 자기 힘으로 무죄를 쓴 사람,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빌레몬서는 참 아름다운 편지예요. 거기는 도망자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가 도망가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 노예가 주인을 굉장히 심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서 거기 바울을 만난대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도망자 노예를 보면서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제자가 됐죠. 근데 바울은 이 노예를 하여금 주인과 화해를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다음부터는 정말 노예이지만 성장한 크리스찬으로 저 앞에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갖고 편지를 썼어요. 그 주인에게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내용이 뭐냐면 용서해줘라 라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누구 보고 갖다 주라 했냐면은 그 노예 보고 네가 직접 들고 가라. 그 빌레몬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노예 이름이 누굽니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솜씨입니다. 이 흠집이 크게 난 이 비치가 이 사람 비치 세움가 손에 들어왔을 때는 이 흠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 감출 수 없을까?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맨날 폐기처분인데
이것을 숨기지 말고 이대로 놔두면서 강점을 바꿀 수 없을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잘 깎아 나가니까 더 정교하고 아름답고 비싼 비자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심어나 한무해라 개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그 안에 있는 빛나는 것, 그 안에 아직까지 약점과 단점과 허물 때문에 감춰져 있는 그 속에 이 진흙이라는 약점이라는 진흙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진주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모든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은 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허물과 실수와 약점 많은 그 진흙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형상을 봐야 되죠. 이것이 바로 리더인 것이에요. 리더는 겉모습 시문을 보는 게 아니라 리더는 그 안에 하는 형상인 베드로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걸 말해줄 줄 아는 사람. 잘못된 거면 맨날 지적하고 그러면 절망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이 300명에게 맨날 화난당한 자, 빚은 자, 원통한 자 계속 지적하고 이게 문제야, 이거 고쳐,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말했습니까? 3개월 만에 다 탈락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면 보통 누가 그걸 잘하냐면 부인들이 잘해요. 남편한테 이게 문제야. 그게 말할 때 동기가 뭔지 아시죠? 그것만 바꾸면 더 잘할 텐데, 이게 마음 동기는 저것만 바꾸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내가 말하면 누가 말하랴? 사명감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남편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나한테 말하냐?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근데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갖고 뻗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미 나 약점, 단점, 허물, 실수, 내가 좀 써가고 있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선인 안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올 때 그걸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앞에만 가면은 이사야 49장 5절 말씀을 40년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즉 주 앞에가 엎드리면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아버지 왜 이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보는 나의 눈이다. 내가 볼 때 너는 너무 존귀한 자이다. 제가 이제 알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강한 척 하지 마라. 그래야 제가 합격할 줄 알았어요.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걸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할 때마다 항상 제 겉에 시문으로 말씀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제 안의 계만을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제가 지금 앞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저에게 늘 말씀하는 것은 너는 소망이 있어. I have a good plan for your life. 난 너의 인생에 좋은 계획을 세웠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넌 잘 될 거야. 너는 소망이 있어. 너의 앞날에 내가 소망의 계획을 세웠어. 너는 형도할 거야. 너의 앞날에 형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신 말씀이에요. 저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번 안 되죠. 넌 실망했다. 이런 말 한번 못 들어봤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아들아, 다른 사람 너를 이해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제가 말씀을 오해한 게 있었어요.
시편 149편 말씀에 139편에 내가 여호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피하리이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 안에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이 말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중학생 때 어디 되겠냐?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손오공이 근돈 타고 18,000 나라에서 자랑하니까 한번 가봐라. 땅 끝까지 가서 손오공이 왔다 가다. 왔더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권 안에 저로서는 도망가봤자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뭐냐면 아들아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땅 끝에 가도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에 내 땅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저 땅 속에 간다 할지라도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창피하고 나를 이걸 아는 순간 모두가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럴 줄 몰랐어. 다 욕하고 다 돌아갈 때도 어둠이잖아요. 주께는 아버지께는 어둠도 빛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 너에게 실망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I never forsake you. I never leave you.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내가 보기에 참으로 정의하구나. 넌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제가 한 번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제 단점도 안 보세요? 왜 늘 장점만 말하세요? 이 정도 제가 말할 정도로 한 번도 저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다윗이 어떻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용서로 바꿨을까? 긍휼 때문인 것이에요. 이 긍휼은요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잘못했을 때 용서합니다. 용서한 말은 뭐냐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어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항상 두 번째인 것이에요. 세 번째 두 번째인 것이에요. 얼마큼 용서하세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한다. 또 했어요.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베드로가 말을 놓고 나서 칭찬받고 싶어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성격이 7번 굉장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주님 말씀 항상 용서하라.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용서하시고 그리고 늘 환영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기회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면 너도 긍휼을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기다려주고 용서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약점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오히려 주님의 갖고 강점을 나에게 대신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너는 개발하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것으로 너도 남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의 사람이
찬바람 쌩쌩 놀던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얼마큼 바뀌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당신에게 문제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처음에 저는 이 큰 은혜 받고 나서 이 26살 때 아버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저에게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들을 주님이 저를 대하신 것처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다음에 후회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이 탁월한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이 쟁쟁한 사람들 제가 다른 단체 많이 만나보잖아요. IBF 만나고 UB 만나고 또 조이 만나고 CC 만나고 네이 만나면 다 좋은 사람 다 거기가 있어요. 왜 나한테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 분 계시는가?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눈 딱 떠서 쫙 둘러보니까 몽땅 다 용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YM에 간사라 그러면 무조건 불렀어요. 강의로. YMO 그러면 YM에서 간사 3년 했다면 무조건 신뢰할 정도로 싹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저를 대할 때보다 항상 너는 용서라. 넌 장군이다.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다. 늘 저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흠집이 많이 있는 걸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강하고 아름답게 장점을 바꾸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 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대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옆에 사람 볼 때마다 단점과 약점과 허물이 많이 있고 실수를 잘하는 시몬을 보지 마시고 주님은 시몬을 보시고 할 때 보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단점을 보시고 하는 외모의 시몬이 아니라 약점 많은 시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직까지 그 약점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 반짝거리는 보배 진주를 보시고 너는 개발하리라. 우리도 사람을 볼 때마다 시몬의 모습 보지 말고 그 안에 아직까지 감춰있는 개발을 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약점, 단점, 실수, 허물 그걸 지적하면 바뀔 줄 알죠? 아니요. 놀랍게도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함께 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럴 때 주께서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라 이 말의 강조이죠. 내가 너희를 긍휼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나라이죠. 할렐루야. 저는 주일 때부터 끝없이 들었던 말씀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뜻을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면서 비로소 나이껏 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내 몫의 유산 미리 주세요. 제가 나가서 도시 가서 성공하겠습니다. 이 꿈도 수망도 없는 시골에서 갇혀 사느니 내가 돈 갖고 성공해서 아버지를 도시로 모시겠습니다. 큰일씩 받죠. 근데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썼다 했잖아요. 순식간에 돈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주 심한 기근 들었어요. 다시 막 아이어브처럼 말이에요. 있던 사람도 직장에서 다 쫓겨난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있는 거 다 썼지.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을 구하려는데 없는 거예요. 결국 얼마큼의 이 아들이 비참한 상태인가 아니면 대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대지를 안 쳐요. 근데 그걸 쳤다는 말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이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밑바닥까지 간 거죠. 체면 다 버리고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을 만큼이나 월급도 쥐꼬리만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걸 택한 것이. 병들었죠. 영양실조 걸렸죠.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아버지 집이었죠. 양식도 풍부하고. 그렇지만 못 가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큼 큰일 줄 아는데. 근데 계속 사람은 병이 더 깊어져 갔어요. 이젠 죽는구나 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그때 배운 것은 언덕까지 갔죠. 저 언덕 아래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발이 차마 못 떨어져요. 근데 갈 데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천천히 억지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가보셨어요. 저 멀리서 누가 보더니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였죠. 매일마다 아버지는 습관이 뭐냐면 밭에서 일한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는 씻지도 않고 그냥 대문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언제 오나. 그리고 껌껌해지면은 한숨 푹 쉬면서 이 녀석이 오늘도 안 보이네. 그것도 고개 떨구고 힘없이 어깨를 떨어뜨리고 집 안으로 가는 아버지. 매일 그렇게 살았죠. 전화 한 번 안 하고 카톡 한 번 안 보내고 이메일 한 번 안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중에 가서는 제발 사람은 있어라 여기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갔죠. 아들이 자기한테 달려오는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몸을 돌고 고개를 푹 돌고 창피해서 못 봤죠.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아들을 봤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어 빈털들이 된 아들 딱 바라봤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뭉둥이로 바뀌었어요? 눈에서 불이 나왔어요? 입이 칼로 바뀌었어요? 이걸 냅다 하면서 아니에요. 그런 아들을 볼 때 아버지 더 달려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안았어요. 첫마디 말이 뭡니까? 돈 어떻게 썼어? 이게 아니었어요. 첫마디 말이 아들아 보고 싶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참 좋았다. 이건 저에게 없던 그림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엄격하고 냉정하고 규율적이고 딱딱하고. 아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니까. 이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냄새 나는 대로, 더러운 대로, 상처 입은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대문에 발도기 전에 큰 소리로 가장 좋은 짐승으로 잡아서 잔치 걸려라. 그래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시켰어요. 더러운 때 다 벗겨주고, 그리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손에 다시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남은 재산 다 가져가라. 그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는 잔치자리에서 누군가 밥도 안 먹고 춤추고 있어요. 아버지 너무 기뻤어. 반대편의 아버지는, 제가 아는 옛날 아버지는 이 큰 집은 대문 바로 앞에 소 외양간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 외양간에 반성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집에 와도 저기 뭔가 뭐라 그러나요? 딱딱 추운 옛날은 구들장이니까 저 끝에 찬밥을 먹으면서 한수가 뜰 때마다 아버지는 한 번씩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배고프니까 훈계 받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아니요. 우리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그냥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참 잘한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모욕을 시켜주시고 모든 과거를 다 벗겨주시고 더러운 옷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신 아버지. 상상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어리던 예수 믿었지만 그걸 몰랐잖아요. 기대가 컸어요.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 듣겠습니다. 첫마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왕실망. 제가 실망했어요. 아버지 그거 말고 사무엘처럼 나라 일을 좀 말해보세요. 앞나라 일을 좀 말씀하셔야지. 제가 다 아는 건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상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다음날 다시, 주여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실망했어. 난 음성도 못 듣는구나. 이 어린 사무엘은 나라의 앞나라에 이르더니, 아버지 대한민국 앞나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 듣고 싶은데, 다음날 또 똑같이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인사인가? 안녕하세요. 굿모닝. 근데 나흘째 날 제가 깊이 알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인간들을 불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웃지 않고 내 지혜만 막 말씀하시면서 야단만 치고 있는 지적하신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부드러우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저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제가 제일 들어야 될 메시지가 너는 위대한 사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제일 들어야 될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듣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그런 너의 아버지이다. 이거 저희 인생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삶을, 저를 긍휼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연습하기 시작했죠. 시몬을 보지 않고 개발을 보는 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용서가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